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바울의 사역이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카고 열린교회도 목사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회를 보게 되면 숫자가 매우 작았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걸 생각하고 초대교회 때에도 기독교인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아주 미미하고 미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에서 바라볼 때 기독교는 이단과도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미미한 기독교가 얼마 가지 않아 로마를 정복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세계 인류 국가였던 로마가 그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들로 인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을 이루었을까? 그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비록 작지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역사에 나갔을 때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함께라는 말이 있죠. 또 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함께 갇혀 있다,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분들, 역사하는 자들,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일꾼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꾼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뀌자고요. 좀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죠? 바울과 함께 일했던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함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가 누구냐? 함께 섬기는 자들이었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7절에 나와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5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하나같이 그가 뭐 설교를 했다든지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어떤 일을 했느냐?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바울이 써준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다 읽고 나면 그걸 또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아다가 다시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읽게 해줘라.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해람 편지라고 들어보셨죠? 해람 편지, 돌려서 읽는 거예요. 내가 읽고 또 옆에 있는 분이 읽고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읽고, 해람 편지란 말입니다. 한 사람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서 읽는 편지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두기고가 한 일은 바울의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뭐 겨우 심부름 한결 가지고 무슨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주의 일이냐? 라고 시비 걸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앞에 나와 뭐 설교를 하고 뭐 선교주에 나가서 뭐 거기서 헌신을 하고 그래야만 주의 사역이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 마인드를 바꾸시라고. 두기고는 비록 바울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꾸 큰일 작은 일을 구분하죠. 특별히 보여지는 일, 생생나는 일,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에는 다 앞장을 서려고 해요. 그런 일은 다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일,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일, 또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이 볼 때는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은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은혜 받고 처음 교회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에 신발 정리하는 거였어요. 신발장 정리가 제 담당이었어요. 미국은 뭐 신발장 정리할 일이 없죠. 다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옛날 한국의 교회들은 나룻바닥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또 방석 깔고 앉고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뭐 신발을 여기저기 던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신발 여기 짝을 맞춰서 신발장에 집어넣는 일이 제 첫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때 너무너무 신났어요. 기뻤어요. 요즘은 설교를 하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주님이 원하는 일이 대단한 일,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이 함께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작은 일을 감당하면 그 다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일도 감당치 못하는데 큰 일 하겠다고 나서면 주님 맡기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는 첫째는 함께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 그의 이름도 신약 성경에 5번 나와 있습니다. 그도 두기구와 같이 설교를 했다든지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병자를 낫게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혔다, 나와 함께 고난당한 아리스다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그의 일이 나와 있는데 보면 바울이 고생할 때 항상 아리스도고가 옆에 있었어요. 바울이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 때 아리스도고가 옆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파매질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리스도고가 옆에 있었어요. 더 나아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때에 항해를 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하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리스다고가 옆에 있었어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바울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 괴로울 때 늘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갇혔다고 하는데 그럼 아리스다고가 죄가 있어서 갇혀 있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아시죠? 가택연금, 한 집에 딱 연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글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밥도 끓여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역할을 이 아리스도거가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추론해 봅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을 돕고 함께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하반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슬퍼서 울 때도 있고요,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사람들, 함께 고난당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시카고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좋은 분위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위로가 저로 하여금 끝까지 사역할 수 있게 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서 주의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집에서 혼자 목회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설교하고 해서 혼자서, 실제로 교인은 하나도 없는데 인터넷상으로, 물론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 인터넷에 들어와서 참여해 주는 것도 협력자거든, 동력자죠. 분명한 것은 혼자서는 주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함께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수술 받을 때가 있고, 갑자기 사고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함께 서로 고난을 감내하며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초대 기독교회가 적은 숫자였지만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월영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월영 경기장에 묶어놓고 짐승을 풀어서 뜯어먹히게 하는 그런 고난, 그런 아픔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동역해 나갔던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난도 감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자들. 11절을 보게 되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 그런 할례파다.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이었는데, 즉 할례받은 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통 이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전하는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수도라는 예수라는 인물은 유대인이며 할례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을 쓴 인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수도라는 말은 로마식의 이름이고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들이 2개, 3개 있었다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는 헬라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건강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함께 사역하는 비결이에요. 성격도 배경도 학식도 모든 게 다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같은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함께 사역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소속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에 나와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향을 위해 달려가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아무개 장로파, 아무개 목사파, 아무개 근사파, 고린도 교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등등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파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자기 나라를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나는 것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던 인물들을 몇 명 소개합니다. 그 중에 마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같이 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중간에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그 마가 데리고 가지 마라. 근데 바나바는 또 자기 생질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실라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여행을 가게 되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은 바나바 누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중간에 쓰러졌었는데 다시금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생의 마지막 때에 마가를 유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조금 삐끗했지만 마가는 깨닫고 돌아와서 끝내는 주님께 유익한 자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마가입니다. 12절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어요. 에바브라. 여러분, 에바브라 골로새서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엄격히 말해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에바브라와 같이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주축 인물입니다. 그 집에 있던 종이 오네시모였죠. 그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도 나중에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골로새 교회 주축 인물이 빌레몬과 에바브라입니다. 그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애써 기도하여 기도에 열정적인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마가처럼 바울이나 바나바를 따라 전도 다니고 선교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에바브라처럼 뜨겁게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아프리카에 가고 저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기도해 준다면 그게 동역자예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바브라가 한 일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게 뭐냐? 첫째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 그 돌아온 자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뭐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물으신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이미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시간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즉 바울의 동역자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섬기는 자였고, 함께 고난당하는 자였고,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참 고독하고 너무 아프고 앞이 캄캄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었느냐? 은밀한 가운데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사역자들을 저는 세 부류로 나눠 봅니다. 첫째는 누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처럼 잘 가다가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끝은 좋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데마라는 인물이 나와 있는데, 데마는 잘 달려가다가 삐끗하고 미끄러져서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같은 동역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마가 같은 동역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데마와 같이 삐끗해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동역자가 될는지.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는 수많은 무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인물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그 20세 이하의 젊은 청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변질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더 굳센, 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주님이 원하는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